오늘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부활주일로 지칭하여 이 기념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구체적으로 6월절 때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은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 니산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날이라는 것을 알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큰 버팀목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요한 두 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은 부활하심입니다. 이 큰 두 축으로 인해서 신앙은 다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축이 잘못되거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건강한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집요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끔 만듭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 부활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이 있다 없다. 또 어떻게 잘못 오해를 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곳곳에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부활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임하는 것이고 누구에게 임하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부활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와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 그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탁 쏟아내게 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여 자신이 준비해 놓았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였고 그리고 보는 앞에서 돌문을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로마의 병사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던 여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장사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예수님을 보고 싶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밖에서 그 무덤이라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일찍 나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옆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시기했던 그런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군병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데나 버려둔 채 그렇게 묻어버린 것 아닌가라는 그런 또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 마리아는 울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습니다. 요한이 빨랐기 때문에 좀 더 먼저 도착했지만 두렵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후에 왔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장사된 그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단지 예수님을 쌌던 수수건과 새거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도 여러분 찾아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지라고 이상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에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찾아봐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 찾아봐야 되는데 이상히 여기며 어디 갔지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마리아의 정말 예수님에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컸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을 메시아라고 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저 예수를 죽이라는 그런 폭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다짐했지만 막상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해지니 기도한다고 보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며 자신들의 살 길과 앞길만을 생각하며 서로 간에 생각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목숨까지 바치겠다며 쫓아갔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이상히 여기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사라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보고도 이상히 여기면 그냥 찾지도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으니 다 끝났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된 것도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면 우리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더 정말 어떻게 살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과 이유로 예수님을 따랐고 그 목적과 이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헌시작 버리듯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어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죽을 때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주셔서 자신의 요구와 어떤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인생의 목표였고 가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며 믿고 따르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와 부유함과 성공과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셨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삶의 위협이 없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시며 떠나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상히 여기면서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남아서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실까? 우리 예수님 시신은 혹시나 누가 잘못 가져가고 나니까 그 앞에서 울면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갔는지라고 걱정하고 울었던 게 바로 여러분 마리아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외면할 때 끝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려고 했었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마리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예수님 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만큼은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구한다면, 주님을 붙잡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서서 울던 마리아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 무덤 속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위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슬프게 울던 마리아가 천사들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물어봅니다. 여자여 왜 우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마리아는 정신이 없어서 천사인지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이 혹시라도 우리 예수님을 옮겨다 놓은 게 어디에 두었는지 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조금 찾아야 됩니다. 시신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그 울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얼마만큼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며 사랑스러워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은 떠나고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힘듦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날 때 여러분들만큼은 울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야, 너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배반하지 않는구나. 너무나 사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도 가장 소중한, 가장 정말 존귀한 그런 재산이었던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머리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눈물로써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사람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키고 가장 먼저 주님의 곁을 지키려고 했던 이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14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로부터 16절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진즉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뭐라며 공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모습을 보고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였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이 부활하신 몸을 이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처음 내가 마리아라고 부르셨을 때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이러한 기쁨과 반가움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령들에게도 동일한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 정말 저는 주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정말 너무나 주님을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막상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안다. 네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날 때 자신들의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나를 다 떠날 때 너희들만큼 나를 떠나지 않은 걸 나는 보고 있고 알고 있었다 하시며 그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안아주시면서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실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은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 살았다는 걸 얘기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살아계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라고 기뻐하며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마리아가 이상한 여인과 같이 네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폭것을 봤다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모인 곳에 뭐라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문들을 닫았다는 건 뭐냐면 문 하나만 닫은 것이 아니라 모든 문들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만 죽인 것이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을 다 잡아서 색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예자도 퍼지지 않도록 그 추종했던 모든 세력들을 다 잡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색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안에 그런 예수 믿는 자, 추종하는 자, 제자들을 그렇게 색출하려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은 문을 닫고 두려움이 떤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아직까지도 두려움이 떨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힘든 세상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상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나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샬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샬롬은 국가 간의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에 불화가 없는 상태, 행복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난과 궁핍 등 경제적인 고통이어서 자유로운 상태도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장 가서도 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가서도 샬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받기 바랍니다. 항상 샬롬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샬롬, 에이렌의 평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온전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샬롬,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강을 얘기하셨을 때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뭐라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주님을 만나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사라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평강이라고 찾아볼 수 없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 두려움이 떨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어디서 평강을 얻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신령과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자연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샬롬,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얘기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인사는 동방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의 부활절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해를 받던 시절 카타콤의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은 항상 인사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반드시 살아계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는 묘지 안에서도 그들은 자랑스럽게 그들에게 힘차게 외쳤던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을 서로 외쳤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할까요? 부활이란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서 되살아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활이란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얻어 되살아남.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일반 사람의 부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부활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과 그 사람들의 부활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고요. 수낸 여인 아들도 죽었다 살아났고, 엘리사의 교회에 가는 사람들도 죽었다 살아났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나인성의 과부 외아들도 죽었다 살아났고, 베다니 아들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뭐가 다를까요?
다른 점이 있습니까? 똑같이 죽었다 살아난 것인데 다른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냐면은 이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그 부활은 온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들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또 죽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뭐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사단 마귀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류를 통치하고 지배했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으로 위협하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고 권세를 가진 힘 있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악의 결박을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새롭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부터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예배 가운데 말씀드리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항상 장례식장 갈 때마다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존 비비어 목사님의,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존 비비어 목사님의 그런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을 보고 그 글을 읽고 제 인생에 죽음이라는 그런 관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졌어요.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그 글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누군가 죽게 되면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나이가 들어서 죽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죽든 상관없이 모든 죽음의 장례식에는 가족들이나 종객들은 모두 검정 옷을 입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왜냐? 죽음은 슬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슬픈 기색과 아쉬움과 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장례식에서 깜장 옷을 입고 슬퍼하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하늘의 관점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는 마치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산부인과에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새로운 영혼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탄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는 여러분, 우리가 죽었을 때는 검정 옷을 입고 슬퍼하지만 하늘에서는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혼이 왔다고 하면서 여러분, 천국에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와 함께 믿음의 선진들이 하얀 옷을 입고 그 영혼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두려움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슬픔이지만 하늘에서는 기쁨이고 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여러분,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잔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슬프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영혼을 위로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병들 때문에 아파하고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수많은 걱정 때문에 신음했던 살아있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분이 여러분, 그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육신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쫙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생각이 났는데 어떤 일이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오빠가 죽으니까 마르다랑 마리아가 슬퍼하면서 막 애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죠. 천국과 천사와 함께 그 행복하고 즐거운 천국에서 야, 내가 천국에 갔다가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밑에서는 여러분 마리아랑 마르다가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예수님 붙잡고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천국에서 가기 싫어요. 지옥 같은 세상 왜 갑니까? 제가 그 지옥 같은 세상 여지껏 견뎌왔는데 왜 지옥을 갑니까? 천국에서 있고 싶습니다. 근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일로 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천국에서 믿음의 선지자들과 천군과 천사들이 나사로야 조금만 있다 오십시오.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가기 싫은데요. 조금만 있다 더 오십시오. 억지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는 이 땅에 왔을 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데 왜 여러분 이 땅에 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고 영원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활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면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닷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둘째 사망이란 뭐냐? 영원한 심판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과 함께 천국과 천사와 함께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이고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면 봅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과 천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합니다. 아담 이후로 존재했던 모든 인류는 왼편과 오른편은 나눠질 것이고 양과 염소처럼 나눠질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의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과 의인도 다 부활체를 갖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부활체의 몸을 갖긴 갖는데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의인은 생명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은 생명의 부활체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겁니다. 의인의 부활도 각각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의 영광은 다 달라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강도의 구원은요 똑같이 구원이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몇십 년 동안 죽기까지 헌신하며 희생하며 수많은 핑퐁파와 박해를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 지켰던 사람도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강도와 같이 죽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같지만 영광은 달라요. 상급은 다릅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사람들은요 해와 같은 영광, 부활의 영광을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분들은 부활의 영광이 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지금도 열심히 믿음의 경기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편안하게 생활하고 죽기 직전에 피하다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어떤 박해도 받지 않고 피하다가 정말 예수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구원받는 것 감사합니까? 아니요. 더 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든 시대 가운데서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품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더 큰 부활의 영광을 주시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뿐만이 아니라 더 큰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둘째 사망이 아닌 영원한 안식과 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처음 확신하는 영혼들에게도 처음 주님의 부활과 같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부활과 더 큰 영광의 부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군과 천사, 아니 믿음의 사람들도 부러워할 수 있는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부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십자가의 핍박과 그런 수많은 고통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